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괴악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다같이 경고의 모양은 있으나 경고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쉽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쉽게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쉽게라는 말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활동을 줄이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서 단순하고 깔끔한 생활을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큰 집을 오히려 싫어합니다. 날마다 청소하기도 귀찮고 신경 쓸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집을 선호하지. 반면에 이 쉽게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복잡한 절차나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고 때로는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으며 구렁이 담 넘듯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예를 들면 다리의 상태를 매뉴얼대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하지만 눈으로만 대충 보고 그냥 이상 없음으로 넘겼던 겁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했죠. 이처럼 쉽게 하는 태도가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살을 빼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섭취한 것보다 몸을 덜 움직이게 되면 칼로리가 남아돌게 됩니다. 이 남는 칼로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복부의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음식을 덜 섭취하거나 더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을 참는 것도 힘들고 운동을 하자니 힘드니까 쉽게 살을 빼려고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쉽게이죠. 작년 초 구글에서 대규모 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고 방식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고했느냐? 이메일로 해고했습니다. 통보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해고와 동시에 사무실과 온라인 시스템의 접근을 곧바로 차단했습니다. 회사 입구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무실에 내 짐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 그들의 짐들을 택배로 집으로 보냈습니다. 해고를 하는 마당에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쌓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감도 없이 쉽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직원들이 하나의 소모품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쉽게가 우선시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7년 대환란 같은 대재앙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올바른 길을 떠나고 사람들이 쉽게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올바름을 떠나서 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말세의 올바름을 떠나 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첫 번째로 올바름을 떠나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진 소와 양들을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질책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신이 범죄하였다면서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것이 충격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 왕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기를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는 거죠. 왕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자기만을 사랑하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비율과 그 출생률이 하락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이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지. 결혼을 하면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들 복잡해집니다. 혼자 살면 여행하고 싶을 때 여행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설령 결혼을 했더라도 같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대흐름 속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올바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을 들지 다툼이나 헐거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도 간의 일치를 위한 겸손과 상호 돌봄과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지켜 세워주며 다른 이에게 감사해야 하며 정을 나누고 나에 대해서는 절제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가까울수록 쉽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식하고 배려하며 헌신하며 겸손한 삶을 위해 애씀으로 말미암아 그 올바름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름을 떠나 쉽게 사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단지 돈은 생활에 필요한 수단일 뿐인 것이지요. 그런데 돈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기고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산다면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 자체를 모으는 데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삶의 다른 중요한 가치들은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도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지켜야지 될 그 도리까지도 무시하며 돈만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탐욕에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 목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불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리도 그렇지,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믿음까지 떠나는 것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돈을 위해 사는 삶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 이 돈을 탐내다 라는 뜻은요,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돈을 그리워하고 돈만을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명품에 집착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명품을 걸치고 다님으로써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그 소유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고액 아르바이트 공부를 보고 취직을 한 후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미혹에 빠져서 범죄자가 되는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이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름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에 점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쾌락과 이 물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물도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쾌락과 물질적 만족을 위해 살래라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통해 만족을 느끼게 하며 물질로부터 오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름을 떠나 쉽게 사는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좀 더 그것을 풀어 썼는데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이 됩니다. 주일이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지만 실상은 무늬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목사들과 신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성경에서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영성신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네바에서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할 때 그 지도교수가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나?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야 그 질문의 의도를 알게 되었는데 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신화적인 말을 진짜로 믿는단 말이야? 라면서 했던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말세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공부하지만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많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도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껍데기 신도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인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통보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주여주여 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봐서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겉모습만 그리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서 세상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모두가 물질적인 소유와 쾌락을 쫓아가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이들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테지만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본성을 따라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그렇게 흐름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저희들이 그 세상 속에 묻혀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며 자각하지 못하며 결국은 우리만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본성을 따라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 속에서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저희들이 깨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기적인 삶 가운데에서 자신만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협력하며 일치할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해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는 주님을 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 빛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은 뭉그러지고 세상과 함께 연합하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성을 따라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스를 수 없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흐름 속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의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배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